태풍 중에도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가 제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비전팀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어린이 영어 예배 성경학교가 있고 10월에는 소망부 수련회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또 파워팀 중등부가 비전 트립에 가서 다녀오는 날입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태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달려갈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용사로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 준비하고 있는 또한 진행되어지고 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 계속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단에서 세우신 강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수련회 하나님 성교 모든 하나님 일정 가운데 순적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투 모든 여름 수련회 어린이 영어 예배 성경학교 또 소망부 수련회 모든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꼴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주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가 즐거워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주님 태풍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 소리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36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그 언약에 대한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 약속들을 지키셨으며 오늘날 믿음으로 또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언약이 체결될 수 없습니다.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민족과 민족 간의 약속이 그 조약이나 언약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지개 언약, 신의 산 언약, 소금 언약 등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인격적인 언약을 맺는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께서 굳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 이것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과 조약을 맺을 때도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맞추어져야지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둘 중에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언약의 주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는다. 힘의 균형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 역사와 오늘날의 세상 역사 가운데 그 언약을 인간 쪽에서 자꾸 어긴다. 약속을 파기하는 쪽이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이 자체가 은혜이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시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닮아갈 수는, 완전히 닮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노력하고 그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절에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에 있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성전을 세우고자 하죠. 그의 중심은 진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진실된 중심.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6절까지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오전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리고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다윗의 중심이, 진실된 중심이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다윗의 중심이 거절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 더 큰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는 중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12절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을 것이며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언약 안에는, 이 약속 안에는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서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은 눈에 보이는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 그 성전을 넘어선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왕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오늘 본문에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새벽 본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준비하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노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무엇이 변화와 실제적인 무언가가 아닐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종국에 이루실, 마지막에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계보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약속, 그 나라를 사모하시며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언약이 파기되는 이유는 늘 인간 쪽에서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예비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다 멸망합니다. 불순종의 결과였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약속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완성되고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날 믿음으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게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태풍 가운데서도 이 새벽에 주의 전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구할 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기도에 이미 응답받음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